아멘, 아멘입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30절 스크린에서 볼 수 있고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으면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것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드림으로. 우리는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리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고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렸다. 한 주간만 빠져보세요. 두 주간만 빠져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썰렁하고 허전하고 뭔가 비어있다, 이상하다 하는 마음을 느꼈었습니까? 까딱없다 하는 사람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은혜 가운데 드리고 나면 우리 심령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게 있다 그랬죠 옛날에는. 근데 예배하러 들어갈 때 그전에는 직전에는 좀 그랬는데 나올 때는 달라져서 기쁨으로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양식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창조된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지냈습니다. 숫자로 드러났고요.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더 이상 있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종노릇한 데서 놓아주시오. 풀어주시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 지금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애굽에 있으면 애굽의 태양신이라든지 수십 개의 신을 섬기는 일에 바빴어요. 바른 신도 아니고요.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도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온 세계 모든 사람의 참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가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지으신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라, 예배가 명령형이에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럼 왜 요 말씀만 갖고는 예배드려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 경배, 무릎을 꿇고 드릴 만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시편 96편 4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기 때문에 great, 높이 찬양받으실 분이시고 모든 신보다 두려워야 될, 두려워하는 건 떤다는 게 아니라 경외, 다른 신들이 있다 하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광과 그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고요, 위엄도 경험하고요,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경험해야 돌리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가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경배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마리아 지방은 그 과거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혼혈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구약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제사 드리는 게, 그러니까 제사를 지금도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아직 그런데 참가 날아간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이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자 정오 한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미리 돌아서 먼 길 먼저 도착해서 앉아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 위대한 약속을 했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물 한 바가지 달라 했지만 나는 아예 샘물을 줄 것이다. 영생, 신령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덜 이해했죠. 그거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근데 바로 주지 않고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있잖아 집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실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 하는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6번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숨기고 싶은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이 드러나고 일단 먼저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고 그리고 나서 어두운 부분이 밝은 부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 남편이 아니다. 그 남편 그렇게 말하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했어요. 아닌데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의 모습 중에 하나는 제가 깨달아졌을 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요소를 지적했을 때, 고백할 때, 드러낼 때, 시인할 때 그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자 하나님과 그 여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치워졌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 예수님께 물어봐요. 당신들은 유대 목장 옷을 보니까 유대에서 온 분이 맞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조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겠습니까? 갑자기 예배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좀 그 전에 그때 퀘스천, 의문사항이 있었죠.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나? 우리 사마리아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드려야 된다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질문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그 죄가 해결되니까 예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우리 사이에 가림막, 담이 치워진다면 예배하고 싶어요. 자주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하는 시간은 기다려져요. 또 예배 시간이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 받았어요. 근데 그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 영적 원리에 따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초기 아담이 어떻게 드렸다는 말은 없지만 그 자식 때는 또 드렸죠. 짐승을 잡아 드렸던 거. 야곱도 돌 나는 쌓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면서 구체적인 사이즈까지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고 하시며 성막 지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찾아와서 장막,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다 모시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비싼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제사드렸습니다. 스르바벨도 성전을 짓고 무너졌고, 그러나 이 건축에 관심 있는 헤롯 분봉왕이 큰 성전을 지었어요. 돌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엄청 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서쪽에 벽 일부가 남아있는데 그 돌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그 옛날에 기중기도 없었는데 올렸을까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 성전은 얼마나 컸을까? 그건 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무너졌어요. AD 70년에. 그 성전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예배는 꼭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처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예배하는 자들은 어느 장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참 예배자고 하나님이 그 참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은 영어로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을 배제한 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있어야, 성령과 함께 드려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진정으로. 진정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죠. 성경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도 한번 언젠간 그러고 싶어요. 아주 이상한 예배들을, 기독교라 하면서 이상한 예배 드리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지금 현재 이상한 2단, 3단쯤 되는 예배, 이상한 예배. 조금 이렇게 교파마다 지역마다 다르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이상하다. 이거는 좀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될까요? 어떤 원리가 스며들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 그렇다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렇게 예배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자의 바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대로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제가 미국 가니까 큰 교회에서 예배 세미나 찬양 세미나 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컨템퍼러리 현대 CCM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럼도 있고 다 저기 업소에서 쓰던 거예요. 저게 전부 드럼과 신디사이저 다 업소 가면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등땅땅 하니까 흑인 어떤 분이 막 그 흑인 특유의 소울 춤 있잖아. 막 그걸 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흑인 막 특유의 그 몸짓도 그냥 아이고 많이 듣던 음악이다. 밖에서. 그건 아니겠죠. 성령으로 감정은 감정이 나타나야 되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으로 예배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풍성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더 풍성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여기 예배드릴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예배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요소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없어요. 이스라엘 한쪽에 서쪽에 그 벽만 조금 남아있다. 성벽. 그 성전도 아니고 그 담벼락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신약에는 너희가 성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모여서 드린 것이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럼 구약에는 물질적인 건물 성전에 드렸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전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죠. 반모섬에 끌려간 사도 요한처럼 혼자 병원에서 특별한 상황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에도 집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부가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약간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야 좋다 소파에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예배 드렸어. 아 좋다 좋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좋단 말이 많이 나왔지만 한 1년 지나고 설문조사 국민일보에 한 걸 보니까 뭔가 좀 빠져 있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설문조사에서 반영됐습니다. 편하고 좋지만 부족한 거 2년 지나니까 확실히 알았어요. 뭐가 부족한 걸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혼자 드려도 됩니다. 사정상. 그렇지만 하나님 임재는 더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작다, 조금 부족하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 끝나자 다시 모여라 특별히 큰 게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이 구청에 나와서 예배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 저는 여기 앞에 있으니까 봤어요. 처음에 10% 20% 그럴 때 지키나 안 지키나. 큰 교회는 더 기자들 그러한 구청 직원들 나와서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은 성남에 성도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아줌마인가 할머니 목사님인데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뒤에 있다는 거예요. 불편해 삐딱하게 있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냥 마음이 여린 그 여자 목사님이 불편해서 혼났대 그 한동안. 파송. 그렇지만 3년이 지나고 코로나 감염 모임 규제가 해제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많이 다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어쨌든 많이 모여서 제일 좋은 교회들은 90%, 95%, 덜 모인 교회는 60%, 70% 모였다고 합니다.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고 예배 드려야 돼.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보이죠. 그냥 믿음으로는 여기 계셔.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니까. 공기가 없어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살으래. 여러분 범사에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그래야 된대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곳에 왜 왔습니까? 권사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저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믿고 오셨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영의 눈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영의 마음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느낌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으세요. 믿으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라 그래서 하는 건 구약적이에요. 워낙 구약에는 율법이 강하고 그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 부모가 확실히 관리해서 다 율법에 있는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제사 드렸지만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갖고 어렸을 때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찮은 인간들 통해서 찬양, 높임, 칭송을 받으라 하실까? 굳이 안 받아도 되실 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졌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어요. 또 기도하다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보았을 때, 느꼈을 때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면 자연스럽게 예쁘다, 아름답다 그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칭송해 주세요. 그건 아니죠. 가까이 보니 너무 예쁩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 뵈니 거룩하시네요. 위대하시네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후에는 그런 의혹이 싹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찬양 받으려고 굳이 그러실까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아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노래를 좋아해서 음악성이 있어서 노래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구원에서 지금 날마다 넘파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높이 찬양을 받을 것이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하리라.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나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영광과 위엄이 그 앞에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저 말씀 시편을 쓰기 위해서는 저걸 경험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받아 써라. 받아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영광과 능력과 위엄이 또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들 요거 4가지만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위엄도 majesty, 그 위엄도 경험하시고요. 능력도 경험하고 아름다움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다 하듯이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천사들이 항상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고백으로. 가까이 보니까 너무 거룩해. 한 10번 하면 이제 됐겠지가 아니라 계속 나와요. 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납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문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요 4가지 4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도 영광 하나만 실제 경험해도 진짜 경배자가 돼요. 진짜라니까요. 영광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제가 옛날에 은혜 처음 우리나라 초창기 올 때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저도 그 전에 근데 어떤 찬양팀이 와서 외국 팀이 경배에 관한 노래 부를 때 그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저분은 경배가 뭔지 아네요. 경험했나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노래는 비록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참 예배자 되고요.
위엄, 능력, 아름다움을 경험하면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만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이고 또 대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도 중요한 교제를 합니다. 성찬은 교제라 그랬어요. 코이노니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되는 생명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를 또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습니다. 그냥 기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성찬 시간에 나누어 주십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려요. 찬양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반응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제는 하나님과 나누는 예배 가운데 나누는 교제는 기쁨의 교제입니다. 경건하게 드린다고 이렇게 막 어렵게 눌리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기쁨의 예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주민을 섬기고, 섬긴다면 구약에 섬긴다면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제사 드린다는 말입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쁨의 예배, 기쁨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가사처럼 예배하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 되고 있습니까? 혼나는 시간 되고 있습니까? 내가 지적을 해서 그게 아니죠. 기쁨의 예배 시간.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르신 찾아갈 때 중요한 사람 갈 때 뭐 하나 싸들고 가죠. 예물.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님 올 때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리고 절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서 돌려보내고 싶어 하십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한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님으로서 자녀가 고정 때 찾아와서 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했던 좋은 걸 했다. 용돈에 써라. 우러난 마음이죠. 떠뜯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줘요. 하나님께 절하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복으로 갚아주시기 원해요. 근데 대리인이 누구냐?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앞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비는, 사실 축복은 빌 축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고 복을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야, 예배 드렸으니까 주의 성수했으니까 됐다, 의무를 다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임재 영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도 기다려지는 중요한 믿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처럼 탁 잡아가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지금은 신약 때는 그런 제사는 예수님으로 끝났어요. 죽여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살아있는 채로 산 제물, 리빙,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가 제물 되어라. 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듯이 예배 생활에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풍성하기 바랍니다. 충만하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더욱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받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려면 토요일날 좀 너무 늦게 자지 마시고 일찍 자시고, 오늘을 위해서 토요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만 잘해야지 토요일은 마음대로 했다고 해보세요. 토요일날 오후를 잘 보낸 사람이 주일날 잘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참 잘 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더 은혜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힘을 얻고 풍성함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아가페 영광교회 예배 되기를, 항상 매주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